무너지는 인생의 특징, 무너지는 인생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읽었던 책이 한 권 떠올랐습니다. 로마인 이야기, 그러니까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이 기록한 로마인 이야기,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권으로 나와 있는 한국에서 베스트셀러였죠. 로마는 이탈리아의 작은 한 마을로부터 시작한 국가입니다. 그리스와 비교해 볼 때, 주변 부족 국가와 비교해 볼 때 로마는 현격하게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해운력, 체력, 경제력 다 떨어지는 그 로마가 1500년가량 지중해를 지배하고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그런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역사학자들은 많은 다른 부족 국가를 포용하는 포용력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책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가 1500년가량을 지중해를 지배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쓰러지는 데는요, 무너지는 데, 쇠퇴하는 데는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여러 가지 그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 이유의 대다수는 외부의 적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부의 타락, 내부의 잘못된 것 때문에 무너졌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그 쇠퇴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그 쇠퇴 이유는 이혼율이 급증해서 사회적으로 가정이 붕괴되면서 로마가 급격하게 쇠퇴의 길을 접어들었다. 두 번째 이유는 지나치게 높은 재정 지출, 많은 재정이 계속해서 지출되면서 로마가 급격하게 시들어가게 된 것이죠. 세 번째 가장 큰 이유를 사람들은 성적 타락으로 꼽습니다. 목욕탕 문화, 많은 곳에서 생긴 이 목욕탕, 그러니까 퇴폐 문화, 노는 문화, 이 문화가 이 로마 전체를 병들게 한 것이죠. 그리고 종교의 부패, 종교인들이 타락하면서 로마는 급격히 쇠퇴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부의 타락이 로마를 멸망시킨 것이죠. 사도행전 우리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성령을 받아라. 그 제자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로지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교회가 탄생되었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일어났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전하는 것, 교회가 부흥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을, 외적인 핍박을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겨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내부적인 교회 내부의 적, 외부의 핍박, 방해가 아니라 교회 안에 생겨나는 내부의 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팝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나바라는 존경받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파는 것을 보고 그것을 쫓아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고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헌물을 드릴 때 다 드린 것이 아니라 속여, 감춰 얼마만을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공동체,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냐? 외적인 공격, 핍박, 고난이 아니라 교회 내부의 거룩함을 상실한 거짓과 위선, 시기, 질투, 미움, 이것이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고 이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무섭게도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부부가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벌백계, 교회가 얼마나 거룩함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볼 때요, 무너지는 인생, 무너지는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무너지는 인생, 무너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인생이 무너지는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예배를, 아나니아 삽비라는 예배를 안 드린 인생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헌물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봉사했던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랍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예배 헌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초대교회에 함께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동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헌신자들입니다. 헌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자신의 소유 밭을 팔아서 드릴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봉사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말씀 3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왜 속였느냐, 왜 감추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먼저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아나니아를 지적합니다. 좀 지나친 지적 아닙니까? 좀 심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예배에 안 나온 것도 아니고 예배에 나와가지고 헌물까지 많은 헌물을 드렸는데 지금 베드로는 왜 속였느냐 조용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왜 잘못했니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 속이는 것, 이것에 근본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거짓하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기 때문에 거짓이, 속임수가, 시기와 미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 이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종종 사탄, 마귀, 귀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아유, 21세기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무슨 귀신 얘기를 하시고 사단 얘기를 하시고 마귀 얘기를 하십니까? 의외로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합리성, 이성.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단이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 그것이 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느냐?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왜 불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사단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도 말씀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천사들과 함께, 그러니까 귀신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서 28장 13절 17절 말씀에는 그 마귀 사단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가 그만 교만해져서 타락해서 하늘로부터 내쫓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이 있고 귀신이 있고 그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으시는 그런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사단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 내 마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몸만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면 내 마음에 다른 어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런 시간,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그냥 예수님을 판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생각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도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와서 거짓을, 속임수를, 위선을 심어 놓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마음을 점검하지 못한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몸만 와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사단이 들어오면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리트머스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량, 점검하는 방법이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사단이 들어온 마음,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속이고 감춥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이건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의 마음에 자꾸 들어옵니다. 사단이 들어와서 속이게 한다는 것이죠. 감추게 한다는 것이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십시오. 자신의 거예요. 밭도 자신의 것이고 그거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속일 필요가 없어요. 자기 거 가지고 왜 감춥니까? 그런데 사단이 들어가니까 감추고 속이는 것이죠. 사단은 거짓의 영, 속이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할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사단이 들어오면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속이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무엇이 중요하냐?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고백하고 거짓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몸이 와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4절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합독할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떠나고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거짓, 속임수가 가득해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예배 속에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마음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에. 두 번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단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기와 질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바나바가 교회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드렸어요.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정말 훌륭하다, 존경했죠. 그 모습을 보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밭을 팔고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피한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보고 드린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니까 그 존경받는 모습,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린 것입니다. 사단이 들어간 마음의 상태이지요. 이 가인과 아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 예배를 받으셨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어쩐 이유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기뻐 받으셨어요. 그 이후에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4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사단이 들어가니까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고 질투하는 것이지요.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내 예배 한번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실 수도 있지요. 내가 잘못 드렸다면. 다른 사람 예배와 나와 내 삶과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이 나는 나의 길을 가야 하고 그는 그의 길을 가야 하는데, 사단이 들어오면 비교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비교하고 내 와이프를 누군가와 비교하고 내 자녀를 누군가와 비교하고 내 삶을 자꾸 비교하는 것이죠. 사단이 들어와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분노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에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있으면 좋은데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단의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거짓말하고 위선적으로 살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무너지는 인생은요, 이 몸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삶은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 교우들이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전쟁터, 미움으로 가득하고 시기로 가득하고 그게 아니라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강,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가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헌신의 길,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의 길,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길, 그 길을 나도 가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서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오지 않고 어둠이 들어오지 않고 시기와 미움, 거짓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안타까운 건요, 남편만 그러면 좋겠는데 삽비라도요 똑같습니다. 부창부수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려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와이프도 삽비라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말렸으면 좋은데 이 삽비라도 똑같았던 것이죠. 그 마음에 사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추는 일에 동참했던 것이죠. 한 사람,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살아도 가정이 삽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살아도 부부가 살고,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우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내 마음이 바로 서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자꾸 모셔야죠.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인질로 잡힌 이들이 범인에게 동조되고 감화돼서 비이성적으로 변하는 상태. 그러니까 인질로 잡혀갔다가 자신을 잡은 그 범인에게 동조돼서 같이 범행을 저지르는 그런 일이 스톡홀름 증후군입니다. 사람은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면 닮아가게 되죠. 사단을 오랜 시간 내 마음속에 내버려 두면 사단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킵니다. 사단처럼 변화되는 것이죠. 그걸 스스로 몰라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물론 그것도 참 귀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핵심적인 본질은 무엇이냐? 내 마음이 지금 주님 앞에 오픈되어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지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우리 교우들이 모두가 이 시간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하셔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기쁨을 누리는 참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무너지는 인생의 특징은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이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할까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거짓과 위선, 시기와 질투의 모습으로 사단에게 붙잡힌 바 된 그를 하나님께서 일벌백계 하시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에 거룩하신 하나님 모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점검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 후에 그 부인 삽비라도 들어왔습니다. 그 삽비라도 죽음을 맞았죠.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 두려워하기보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냐? 오히려 그렇게 묻는 경우가 있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죄악을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만 의식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보여지는 것만을 행하는 것,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계실 때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을 비판하셨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그들은 민심, 사람들만 의식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할 때도요, 큰 소리로 시장,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했지요.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식할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금식을 해야 되는데 옷을 금식하는 사람처럼 머리를 풀어헤치고 초췌한 모습으로,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었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에 보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삽비라는 청옥, 그러니까 아름답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은혜롭고 아름답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예배를 내가 사람에게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들을 보고 헌물을 드렸더니 적당히 드려도 괜찮았던 것이죠. 어쩔 수 없이 헌물을 드린 것이죠. 사람들이 보니까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감추고 적당하게 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5절도 말씀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최근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지난주에 있었던 신문기사입니다. 같은 또래 여자친구를 산으로 끌고 가서요, 집단 구타를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인터넷 공간에서 가끔씩 접속도 하고 얼굴도 보던 사이였는데 괜히 센 척하니까 기분이 나빴대요. 그래서 한 여자아이를 산으로 끌고 가서 여러 명이 집단으로 구타를 했습니다. 붙잡혔는데 아이들이요,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위 감옥에 들어간 것을 자랑스럽게, 이제 별 달았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론 이 보도가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보도를 보면서 좀 오싹한 느낌이 듭니다. 잘못한 것으로 알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도대체 교육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한국 교회가 많다고 하는데 도무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한 것일까? 이것이 한국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닮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좀채로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좀비 같은 아이들, 사람 같지 않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우리 후대에 지금 있다는 것이죠. 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어른 세대가 그런 아이들을 키워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좀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예배에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고 잘못된 것에 대한 회개는 없고 반성은 없고 여전히 온 마음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을 보면서 무너져 내리는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 속에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예배 속에 점검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 무너지는 인생, 무너지는 공동체의 모습, 거룩함을 잃어버린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내 마음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예배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거룩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앙생활에서 사람에 보여지기보다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요,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짖고